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도 설교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번 주 사용한 본문은 쉬운 성경 역본을 메인 본문으로 사용하였고요. 사용한 참고한 본문으로는 영어로는 NIV, ESV, 그리고 히브리어는 슈투르가르트 성경, 그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개정, 쉬운 성경, 천주교 성경, 공동 번역, 그 다음에 바른 번역, 새 번역, 역본 총 9개의 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주석으로는 NAC 주석과 UBC 주석, 그 다음에 베이컨 주석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번 주 살피면서 좀 약간 재미있게 여겨졌던 게 바로 역본에서 새 번역 역본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그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각 절마다 이게 1절이에요. 1절, 2절 하면서 3절, 4절 하면서 모든 번역을 제가 쓰는 그 역본 그 본문에 대해서 사용하는 역본을 이렇게 복사해서 비교해서 읽어가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오히려 이번 성경 구절 연구하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게 세번역 역본이었어요. 보시면 여기 쫙 보이잖아요. 이게 가장 위에 있는 영어로 된 게 NIV, ESV,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근데 가장 두꺼운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손가락 2개로 딱 잡았는데 가장 두꺼운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세번역이에요. 즉 다른 역본의 경우는 하나의 해석만을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 가장 옳아 보인다 라고 하는 해석이요. 근데 세번역은 하나의 해석만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끔씩 알려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악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번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굴의 잠언 A.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B.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가로 열고 A. 또는 이것을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론이 한 말이다. 마사를 잠언 경고로 이해하지 않고 지명으로 이해한 것임. B. 또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 잠언 30장 자음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바이블벅스니까 한번 쉬운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개역개정이랑 비교할까? 쉬운 성경이랑 비교할게요. 이렇게 쉬운 성경 격본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아이고 길다 길어. 이렇게 길어요. 윗부분은 요 부분은 쉬운 성경이고 이 부분은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왔던 세 번역이 말한 이 번역 두 개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리고 해석할 때도 이 전체적인 그 본문을 읽을 때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맥을 따라서 읽어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음, 한번 천주교 역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맞나? 잠깐만요. 음, 아이고. 공동 번역.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석된 다 달라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같은 1절이에요. 근데 야게의 아들 교훈입니다. 아굴과 이디엘 우갈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은 맞설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양한 색깔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세 가지가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 가능해요. 이것이 시적인 허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말하는 잠언 그 본문이 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뭐 맞사 사람이라고 해석한 것은 천주교 번역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공동 번역이 천주교 번역에서 그렇게 하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라고 했던 되게 잘 나왔던 것은 세 번역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동시에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 주 그 역본을 보는데 세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봤거든요. 하나밖에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다른 역본 보면 하나밖에 못 봐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 뭐 세 번역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아울러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본문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본문을 해석하면 이 번역이 다 포함된 게 맞아요. 서로가 다르진 않아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설교 잘하면 이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것이 다 포함되면 다음 본문이 더욱더 꽝꽝 하면서 명확하게 나가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의 방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헷갈리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아굴이라 1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굴의 정체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역본에서 말했듯이 마사족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은 히브리어 보면 한마사라고 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에요. 선포나 신탁이란 뜻도 갖고 있고 이방의 한 부족의 명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해석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천주교 역본을 보면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또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2절과 4절의 반응이 나오고 또한 마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2절과 4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에 다 해석 가능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해석된다면 2절과 4절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엄청 깊고 엄청 풍성해지죠.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요. 일관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아굴은 마사족 출신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절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EDL과 우가레게라는 번역은 표준 번역과 NIV라는 번역에서 해석하고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라는 아까 얘기했던 세번역에서 말하는 번역은 세번역뿐만 아니라 NLT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번역을 하긴 합니다. 뭐예요? 말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너무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을 가지고 이 엄청 풍성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2절과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야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 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서 해석했던 것도 보죠. 이방 한 부족 맞설 사람이에요. 맞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가지지 못했다. 라는 번역이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라는 그 번역을 보면 그 반응으로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본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응으로서는 그 다음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1절의 이 풍성한 해석이 다음 구절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다 받아줘요. 제가 설교할 때 고민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내일 설교를 하면 좀 더 잘 이해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먼저 2절 보면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뭐 공동번역에는 설계조차 갖지 못했고, 저는 천주 성경이 훨씬 더 낫다고 봤어요. 그 역본으로서는 나는 멍청하다. 그리고 이런 해석도 지지를 합니다. 나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진짜 자기 비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보니까 무엇을 해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보세요. 맞설 사람이 와서 자신을 자각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각해요? 이렇게 온 우주를 보니까 5, 6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봐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2절과 3절에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자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10절부터 14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본래 짐승 같고 멍청한 사람이고 뭐 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해석 가능하죠. 하나는 자신을 자각한 사람, 하나는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진짜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뻐대는 미련하고 못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에 어울리는 참고 구절이에요. 제가 참고 구절까지 여기 담아 놓을게요. 보세요. 이게 2절과 4절 말씀에 되게 어울린다라고 확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직접 쳐서
놓은 건데 보세요. 4절의 내용.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셨고, 또 여기 딱 나오죠. 그다음에 지혜로 잠언, 지혜 신탁이죠.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기 하늘 나오죠. 그다음에 물이 생기나니, 어딨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그다음에 땅 끝에서 다시 땅이 나오죠. 구름이 오르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뭐예요? 역순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여기 나와 2절에서 4절. 그러면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저 이거 절구분은 안 해가지고 그냥 막 치기만 했는데 아우 좀 약간 후회되네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살필 게, 여기서 좀 나왔던 게 그 하늘, 그 다음에 바람, 물, 땅이라는 얘기가 나지. 바람 여기 또 다시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다룬 것은 히브리 사람의 우주관이에요. 전체 우주 살펴봤을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면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 우주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같이 무식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번역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참고 본문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보세요. 그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은장마다 자기의 조석가하는 신사함의 수치를 다하는 그가 보았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인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라고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망할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시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오늘 본문 잠언의 전체 문맥과도 어울리고 이렇게 썼던 참고 본문과도 어울려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일 설교할 때 이거 다 못 쓸 텐데 어렵다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약간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권위예요. 위에서 앞절을 통해서 창조주의자 섭리자 대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장이에요. 아이고 이거 아까 그걸 봤었는데 여기서 이것은 하고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험 성경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을 좀 약간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거든요. 그냥 명확하게 탁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거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가능한, 이게 한글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 역본이 좀 명확하게 잘못 해석했다라고 보고, 좀 제대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제가 5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역개정, 잠깐 개역개정 아니고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그리고 세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다. 뭐예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 번역 모두 진실하시다. 그만 천주교 번역 모두 순수하다. 그다음에 개역개정 다 순전하다. 세 번역 모두 순결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선택 그 되게 그 모두라는 것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영어도 뭐 every 뭐 every and ESV and every 그다음에 NIV every 하면서 막 되게 강력하게 막 true 하면서 막 강력하게 막 표현하는데 쉬운 성경은 본문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 놔가지고 쉬운 성경으로서는 이것은 오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쉬운 성경 오역 진짜 많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현대인의 성경이란 역본도 있긴 한데 그것은 오역 더 심하고 쉬운 성경 오역 더 심한데 아쉽죠. 애들 지금 있는 애들한테 읽힐 만한 성경 쉬운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요. 개역개정 그 애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잘 읽어도 저는 그냥 국어 전공자라서 읽을 수 있는데 요즘 세대 애들한테 개역개정 읽히려면 저는 오히려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쉬운 성경 그냥 읽히려고요. 읽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가독성 떨어지는데 성경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좀 누군가가 와서 좀 쉬운 성경급으로 쉽게 또 원어에는 최대한 오류 없이 또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본 개인적인 역본의 개혁개정 4판이 그나마 한글 역본은 좋은데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요. 아무튼 이야기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마다라는 번역보다는 히브리어 체루파라고 하는데 진실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전성, 불순물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5절을 잘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패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의 공격에서 보여주실 거다. 어떤 것이죠? 완전한 것으로요. 완전하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을 통한 언약의 이루어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반복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 구절로 해놓으면 신명기에 딱 두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늘따라 되게 잘했죠? 다 같죠? 명령이 신명기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것의 구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신명기에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오늘 본문과는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그 2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한계를 보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구멍을 보았던 것이죠. 그 살아날 구멍은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본문 설교를 생각했을 때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만으로도 하나의 설교가 완성된다고 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 좀 더 추가해서 10절과 14절을 비교하면서 현실의 그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비교점을 놓고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써먹을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집회죠, 집회. 비싼 집회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보시면 온갖 잡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잡다한 사람들 막 뭔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죠. 무엇에 대한 차이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이고 바보인데 그것은 진리가 멍청이다 바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봐주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사람도 자신이 멍청이가 바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이 둘의 커다란 차이가 있죠. 뭘까요? 바로 신뢰하는 대상이에요. 신뢰하는 대상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했던 게, 요즘 비트코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참고했던 것이 전국진 TV인가, 거기서 비트코인 요즘 워낙 난리가 있어서 설명하는데, 여기 만 원짜리 지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트코인과 다른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만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은행 총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은행이라는 게 보증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보증할 존재 때는 무엇을 해요? 돈 벌기에 미친 듯이 살아가죠. 만약 이 돈이라는 종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면 사람들은 이것에 매여서 살진 않아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무엇에 매달리며 살아요? 하나님 진리에서 매달리며 살죠. 제가 비록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 그다음에 이를 막 맨날 넘어지고 악한 생각도 막 진짜 속에서 막 진짜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막 구린내처럼 나긴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2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미천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 진짜 순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완전하고,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 나와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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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7절부터 8절의 간구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주소서. 이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 인생이 무엇에 의지돼요? 부함과 가난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진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죽으라 믿고 매달리는 이 종이 조가리에 매달리지 않아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각한 참신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가난하여도, 부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것이 참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따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우주 만물을 볼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니까 자신에게 묶여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까? 내가 무엇에 따라 살까라는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단 하나의 진리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죄는 연약해서 저기 누군가처럼 뭐 좋은 일 경험했으면, 누군가처럼 좀 더 부유하게 살았으면, 누군가처럼 좀 좋은 것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약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 길로 나아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10절의 내용은 종이 주인을 비방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주인에게 비방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낮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종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비춰지죠? 2절과 3절에서 나왔던 멍청하고 막 둔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뭐의 한 모습은 종을 우습게 여기는 것.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11절의 모습. 그리고 12절.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멍청하니까 깨끗하다 여기겠죠. 자기 더러움이 씻지 않는 사람들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아주 거만하여 그 눈꺼풀이 치켜 올려 있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14절에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찬 허리에 장갑 같아서 약탈하는 거죠. 앞니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은 어금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짐승이 앙하고서 약탈을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양이에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심판받기에 딱 좋은 삶이라는 거죠. 잠언서 전체가 말하듯이 죽기에 딱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5절과 6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30장이면 잠언의 끝을 향해 나아가요. 이제 잠언 끝났다. 잠언 이제 엔드다. 막 그렇게 한번 떠나가긴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해줄까요? 신뢰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믿을만하다, 명약하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더 가르쳤죠. 잠언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강조하죠? 생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라. 그리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그냥 돈 없고 가난하고 좀 하나님 제대로 따르는 사람 보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결정나요? 역설적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너 진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 나의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간절한 마음은 네가 진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번 악한 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단적인 비교를 보여주죠. 너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만들어놔요. 나는 짐승 같은 인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나가는 사람인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뭐 더 본문을 명확하게 팡팡팡 도장 찍는 본문이라고도 봤어요.
아까 연구하면서요. 아이고, 오늘 대따 길었습니다. 엄청 길었는데 좀 약간 그래도 아직 좀 중구난방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 개로 해석 가능한데 그 여러 개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렵다라고 얘기도 하고 좀 약간 여러 해석을 보는데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아쉬운 분의 해석의 경우는 그냥 하나 해석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 해석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개 해석이 하나로 어울려져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묶여 살아라는 그 아버지의 간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할 때 좀 더 정리된 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화라는 것은 제가 이것은 몇 번 걸쳐서 녹화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말 헛나왔다라고 끊고 다시 처음부터 녹화하는 거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뭐예요? 설교단 쓰면 거의 다 외워서 나가요. 원고 없어도 돼요. 이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해요. 꼭 하고. 아무튼 잠언 말씀을 좀 명확하게 오늘 보면 되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어진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 가치를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치의 마지막은 어디로 향할까요? 십자가로 반드시 향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